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의 이 마음과 영혼, 이 몸을 우리 예수님께로 고정하시고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 29절까지였습니다. 자, 제가 다 읽었네요. 네. 오늘의 말씀은 성찬 설교로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제 선포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잘 들으시고 한 주간 정말 2주간의 이 성찬 사경회를 통해서 집중해야 됐지만 여전히 삶에서 분주해져 있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앞에서 제가 권면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에 제정하신 이 성찬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찬은 모든 사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해 베풀어진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거듭나서 세례를 받으신 성도에게 베푸신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대로 주의 몸을 상징하는 이 빵과 그리고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앞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성찬을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게 하셨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시면서 찢기신 자신의 몸 그리고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이 의미가 더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믿는 자만이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도무지 믿지 않는 자가 성찬을 먹고 마시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저 종교 행위를 하게 한 것일 뿐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고 피 흘리신 것이 바로 이 나의 죄 때문인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 있는 이 오늘 주의 성찬을 먹고 마신다면 그것은 더욱더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희생을 헛되게 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죄를 더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두에게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 원하시지만 아직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으시거나 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셨더라도 아직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확인받고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유치부부터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들 중에서도 또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께서도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믿으셔서 참으로 주님의 신령한 이 은혜를 사모하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이 길을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시고 그래서 오늘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서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 감격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실 그 날을 고대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주간 성찬 사경회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의 자신의 죄가 발견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성찬의 의미를 알면 알수록 자신을 여러분 살피셔서, 여러분 스스로를 살피셔서 여러분 안에 끊지 못한 죄악이 있다면 오늘 반드시 회개하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셔서 이 성찬을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된 이 땅에 거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실 때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여 주심을 사모함으로 먹고 마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빵과 포도주를 마시지만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여 죽으신 과거의 은혜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영원한 그 나라, 참으로 그 나라에 우리의 잔치에 참여할 것을 믿고 기쁨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기 전에 지난 성찬에 강조하여 드리지 않았던 부분을, 4월 달에 성찬에 강조하지 않았던 부분을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7절에서 28절,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 될 때요, 성찬식에 참여하실 때마다 참으로 많이 읽고 듣는 말씀입니다. 그게 어떤 말씀인지 다시 한번 우리 27절에서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성찬에 참여하시기 전에 성도님들 자신을 살피세요 라는 권면으로 이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때마다 어떤 것을 떠올리십니까? 저도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어려서부터 부모님 따라서 이렇게 작년 예배에 항상 참여를 했었어요. 그때마다 목사님께서 하시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권면을 받으면서 어떻게 이것을 이해했었냐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끊어내지 못한 죄가 있거나 중대한 중범죄를 저질렀다면 성찬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그렇게 권면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은밀한 죄, 숨겨놓은 죄나 회개하고 해결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그런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오늘 성찬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하기를 저도 저 자신에게 또 성도 여러분 개개인에게 적용하도록 이 말씀을 요청받았을 거예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성찬을 먹고 마시는 어떤 방식,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잘라서 먹을 거냐, 찢어서 먹을 거냐, 나눠서 먹을 거냐, 아니면 이것을 들 거냐 말 거냐, 이런 어떤 방식, 이런 믿음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 첫 방법대로 합당하게 먹고 마실 것을 우리가 교육받았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이 성찬을 미신적으로 먹죠.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미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기념하여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그날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 로마 카톨릭처럼 미신적으로 주의 만찬을 대하지 말 것과 자신에게 있는 죄와 믿음 없음을 점검하고 돌이켜 성찬을 받으세요, 이런 권면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신앙 고백서와 이 교리 문답서들 역시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27절에서 29절까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이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말씀되어졌는지를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을 하다가 이 성찬에 관련된 이 27절에서 29절까지의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27절을 보시겠습니까? 2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여러분, 과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다가 바울 사도가 준 것일까요? 이 말씀은 분명히 앞에 23절에서 26절까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정하신 성찬식 예식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의 12제자들과 모여 앉았을 때에 제정하신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서 25절에는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았던 대로 예수님께서 떡과 이 잔을 나눠주시는 것, 그리고 그 의미까지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이 고린도전서에서 밝혀주세요. 그런데 어떤 것을 덧붙여서 이 바울 사도가 밝히냐면은 26절을 보실까요? 26절에 보면은 이 성찬을 먹고 마시는 성도들은 어떤 것으로 먹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을 알고 먹어야 된다라고 그 의미와 기간까지 알려주세요.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참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심, 그 죽으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믿도록 우리가 먹어야 되고 기간까지 정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 성찬식에 참여했으니까 오늘은 안 먹어도 되겠지, 내가 다음에 또 먹을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은 안 해도 되겠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는 이 성찬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께서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먹을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찬을 거절하고 소홀히 여기신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시고 반드시 주의 몸을 먹고 마시는 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그 의미와 기간까지 알려주시고 나서 23절, 26절까지 이렇게만 보면은요, 우리가 읽었던 그 경고, 자신의 몸을 살피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이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다른 형식을 붙여서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인가 보다, 또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27절부터 29절의 경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의미는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큰 관점으로 이 성경 말씀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작게는 이 고린도전서 11장 안에서 27절 말씀이 도대체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안에서 보셔야 되는 거고요. 크게는 이 고린도전서 전체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경고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28절,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는 말씀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짧게 들으시고 그 의미를 알고 바르게 성찬을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대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27절에서 29절에 성찬을 합당하게 먹고 마셔라, 그러기 위해서 자기 몸을 살피라 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 쭉 위로 올라가서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모니터를 참고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몸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고린도 한 교회 안에, 하나의 교회 안에 우리처럼 선교교회로 이렇게 모였는데 이들 안에 당파가 생긴 거예요. 성도들이 끼리끼리 나눠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 안에서요. 그래서 그들이 이 모임 안에서도 같이 분파가 나눠지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당신들은 주의 만찬을 먹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눠졌을까? 어떤 이유 때문에 나눠졌을까? 우리 21절, 2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내려오셔서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로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을 가보시면은요,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당파가 나눠져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배우고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 나는 그 사람 파입니다 라고 파당이 나눠졌어요. 그것만으로도 바울 사도는 굉장히 고린도 교회를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찬을 먹고 마시는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던 거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먹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먼저 가져다 먹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제대로 먹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본문을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오늘날 성찬식과 예전에 초대교회 성찬식을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성찬식이 이루어졌지만 그 당시 이 초대교회 성찬식은요, 우리가 먹는 이 성찬식과 우리가 함께 점심을 따로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져 있지 않았어요. 함께 음식을 먹고 그때 축복하고 같이 음식을 떼고 먹으면서 주의 만찬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 성찬식과 주의 애찬이 구분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함께 음식을 먹고 축사하고 떡을 떼는 것 자체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성도들이 같이 음식을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난 2주간 성찬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일어난 이 만찬을 먹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지를 여러분이 짐작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만찬은 이제 새 언약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이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을 함께 먹고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그들이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박이건 목사님과 이두서 목사님도 이 부분을 설교했어요.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으로 우리 성찬을 먹는 것입니다 라는 그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 이 세상, 그 당시라면은, 이 초대교회 당시라면 로마 황제가 공급하는 그 경제력에 의해서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돈과 명예, 음식, 이것으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오직 생명의 양식이신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만 삽니다 라는 이 고백을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함께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이 신앙의 고백을 했던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님으로만 살고 예수님으로만 죽는 한 공동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2절에 보시듯이 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자와 가난한 성도가 그룹이 나눠진 거예요. 돈이 있는 자들은 더 많은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자들은 이 음식을 더 많이 베풀고 제공해요. 그리고 또 이들은 다 돈이 많다 보니까 늦게까지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 와서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음식을 먼저 가져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아직 이 주일이 로마로부터 공인되기 전에는 이 유대인들 그리스도 공동체들이 어떻게 했었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토요일 날 안식일도 가서 회당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날 모여서 같이 예배를 했는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기독교 국교로 로마에 공인되기 전에는 다 하루의 일을 끝내고 나서 일요일날 다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저녁에 모여서 같이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만찬을 먹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녁에 모일 때 누가 먼저 모일 수 있겠습니까? 일하는 사원들이 먼저 모일까요? 사장님들이 먼저 모일까요? 당연한 거죠. 돈이 많은 사람들이 먼저 모여서 기다리지 않고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헐레벌떡 여러분, 교회 안에 또 누구도 있습니까? 부자도 있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들이 일을 마치고 헐레벌떡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찌끄러기만 남은 겁니다.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왜 돈이 있는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을 부끄럽게 만드십니까? 정말 예수님 안에서 당신들 하나 된 것 맞습니까? 라고 꾸짖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이 왜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이끌어가서 하느냐? 당신들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지 우리 33절에서 3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에서 34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그 밖의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이 문제가 생긴 교회에게 어떻게 지금 사도 바울이 처방합니까? 따라해 주실까요? 기다리라. 이게 처방이었어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소외되는 성도가 없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소외되는 성도가 없게 만들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 모두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돌아보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서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이 말씀, 어떤 의미겠습니까? 단순히 성찬의 형식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단순히 개인적인 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공동체입니다. 내가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소외되지 않도록 기다리고 같이 한 몸 된 것을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공동체됨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이 표대로요. 한 몸이 된 것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처럼 교회 안에서도 돈으로 계층이 나눠지고, 우리 아빠는 우리 집은 몇 평에 살고 쟤네들은 저 단칸방 원룸에 사니까 쟤네랑 놀지 마. 엄마 아빠가 그렇게 가르쳤다는 아이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요. 우리 교회 말고요. 그런 식으로 세상에서 나눠져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계층이 나눠지고, 직업 때문에 교회에서 계층이 나눠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이루어져서 돈 있는 사람들이 다른 성도를 배려하지 않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느라 교회가 일방적으로 움직이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항상 강자와 약자가 있지요. 주도하는 자와 끌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세상의 원리가 교회 안에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여전히 이런 상태로 우리가 나눠진 상태로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시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29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29절의 의미를 깨달으셨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에 주의 몸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29절에 주의 몸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예수님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를 말합니다. 세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냥 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몸이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교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 된 것을 믿지 않고 이 공동체성을 깨는 행동을 하면서 잔과 떡을 먹는다면, 떡과 잔을 마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의 만찬을 받으실 때에 여러분 자신을 살피신다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살피셔야 되겠습니까? 나는 정말 이 자리에 오늘 주의 잔을 먹고 마시는 성도들을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라고 여기고 있는가? 정말로 나는 이 사람들과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람으로 나는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살피셔야 됩니다. 또 그렇게 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또는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떡과 잔을 마실 때에 내가 주와 하나 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먹고 마시는 형제 자매들과 참으로 한 몸이 되었음을 가슴 깊이 주님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이기적인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참으로 주께서 지으신 새 사람으로서 성령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도록 여러분이 성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지고 상하고 나누어진 관계들이 주 안에서 하나됨을 맛보는 귀한 성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다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그 몸을 먹고 마심으로 믿음에 참여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자들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에 함께할 참 예수님 안에 한 몸 된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이 떡을 먹고 마실 때에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과 참으로 우리 주의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자료로 우리가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